한 달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은 열왕기하 5장에서 보시는데 567페이지 정도 보시면 열왕기하 5장이 보이실 겁니다. 열왕기하는 5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서로 교독하도록 하시는데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큰 용사나 능동병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아리 하나를 사로잡음에 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 주인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계집아리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아람 왕이 가로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 문둥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이 간데 능히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으랴. 저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어 그 문둥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로 더불어 시비하려 하는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가로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저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나아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달메색강 아마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씻겨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셨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한 일이니까.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물을 담으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참으로 한 달을 열심히 사셨습니다. 8월을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저희가 온전히 남은 8월 잘 정리하시고 9월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는 열왕기하는 5장 1절에서부터 14절 말씀을 보셨습니다. 그 가운데 10절 후반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보시면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히 하여 깨끗하리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본문의 주제를 삼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여기 나오는 여러 등장인물들을 보시는데 1절 처음에 보니까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자 그러면 1절 초반부에 우리는 두 사람이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2절 후반부에 중간
전방 보시면 작은 계집아이 하나라고 하는데 그 작은 계집아이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그 주모라고 했는데 여기에 주모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알고, 그리고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후에 6절에 가보니까 이스라엘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8절에 가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할 때 그 종들이라고 하는 여러 명의 등장 인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조금 우리가 분리를 해서 봐야 할 두 사람을 우리가 먼저 보면 1절에서 얘기했었던 군대 장관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6절에 나오는 이스라엘 왕, 정확하게는 7절에 나오는 이스라엘 왕을 우리가 두 사람을 따로 분리해 봅니다. 그 이유는 일단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설명을 드리는데, 아람 왕이 나만을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면서 저에게 많은 금과 은을 보내고 그 가운데 보내고 낫게 해줄 것이다 라고 보냈습니다. 이때에 이스라엘 왕 7절에서 이렇게 대응을 합니다. 7절부터 다 보시면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라고 했는데,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의 관대에 능히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으랴. 저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어 그 문둥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로 더불어 시비하려 하는 줄 알라 하니라 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11절에 나만이 노예에서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보시니까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야훼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마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자,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왕이 한 말과 또 나만이 한 말을 보았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알 것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하니 11절에 나만이 노하여 물러나며 가로되라고 했는데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 있어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본 이스라엘 왕이 한 말과 나만이 한 말을 보면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가지고 있는 논리, 자기가 편한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 내 방법대로라고 합니다. 저희가 아까 몇 명의 등장인물들을 다 열거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이 두 사람만, 이스라엘 왕,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후에 이스라엘을 동맹해서 쳐들어오게 되는 그러한 종족입니다. 그러한 나라가 돼요. 그런데 이 아람이라고 하는 족속이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노아의 막내 아들 셈, 함, 야. 잠깐만. 그 막내 아들로부터 나온 족속이 이 아람 족속이에요.
지금 우리는 이 이스라엘 왕과 나만이 그 판단으로 인해서 자기가 제대로 말을 잘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보았습니다. 그러면 본문 말씀 따라서 저희가 함께 다시 보시겠습니다. 1절에 보시니까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존귀한 자니 이는 야훼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우리가 이 1절 내용을 보니까 어디까지가 좋은 말이 그 1절 끝에 보시니까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라고 하는 그 부분, 그 앞에 부분에 대해서는 참 내용이 좋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부분에 가서 내용이 조금 많이 안 좋은 쪽으로 기울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욥기를 잠깐 보시면 욥기 1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욥기서는 1장 1절 함께 저희가 보시면 욥기서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욥기서 1장 1절 한번 찾아서 한번 보십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근데 욥기서 1장 1절에는 이 5장 왕하 5장 1절 후반부에는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은 없죠. 자, 우리가 여기서 공통적으로 알 것은 무엇인가 하니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대로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악에서 떠난 자더라 라고 시작을 해서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사탄이 하나님을 통하여서 욥을 시험하게 됩니다. 이 욥기의 전체적인 주제가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안 계시다 라고 하는 게 주제, 전체적인 주제. 이 욥하고 여기 나오는 군대 장관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 그래서 이제부터 나만에 대해서 욥기가 전개되었던 것처럼 그렇게 전개가 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군대 장관으로서 그 아람 왕에게 참 칭송을 받고 아람의 모든 백성으로부터 존귀함을 받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무엇이라고요? 저에게는 큰 용사지만 문둥병이 있는 사람이더라. 그런데 2절에 보시니까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 하나를 사로잡음에 저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하셨습니다. 자, 보시면 아람이 떼를 지어서 이스라엘에 들어가 노략질을 하고 또 거기에 있는 작은 계집 아이 하나를 사로잡아 와서 그 나만 아내의 일을 수종들게 했습니다. 자, 그 작은 계집이 3절에 보니까 그 주모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다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게 참 굉장히 간단한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 어떻게 중요한 것인가? 이 계집 소녀, 이 소녀 아이는 그 사마리아 땅에 있는 선지자의 행했었던 그 많은 일들을 들어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엘리사를 통하여서 나음을 이뤘다라고 하는 일을 이미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비록 붙잡혀와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그 모든 일을 하지만 자기의 주인인 관계로 그 주인을 낫게 해줄 방도를 일러주는 것입니다. 나를
나를 힘들게 하지만 때로는 먹을 것도 주고 때로는 회초리로 나에게 경책을 하지만 나는 그를 위해서 열심히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는 그러한 일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보니까 이 이스라엘에서 온 이 소녀 아이는 그냥 저가 그 많은 일들을 목격하고 들었기 때문에 그 일을 이 아내에게, 나만의 아내에게 직접 구하여서 이렇게 알게 해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를 한 이스라엘의 계집 아이, 그 이스라엘의 소녀는 어떤 생각으로 이러한 말을 꺼냈을까?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한테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라고 한 것은 나는 그분이 꼭 우리 주인을 낫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배경에 그러한 근저에서 말을 꺼낸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보니까 나만이 들어가서 그 주인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계집아이의 말이 이러이러하리이다 했는데 그 이러이러하리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저가 그 문둥병을 깨끗하게 고칠 것입니다 라고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람 왕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5절에 가서 아람 왕이 가로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나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5절까지 본 내용을 보니까 이 작은 계집 아이가 한 말을 따랐던 사람들의 등장인물을 알 수가 있어요. 먼저 아람 왕이 따랐습니다. 그리고 작은 계집이 그 얘기를 주모에게 했고 그리고 나서 그 일을 나만이 그런가 해가지고 일단 이 문둥병에 걸린 나만은 일단 자기 그 흉한 모습하고 그런 것을 보이는 것이 자기 자신도 힘들었을 거예요. 살점은 뚝뚝 떨어져 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본인이 아주 원치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아람 왕이 까지 여기 보시니까 나만과 계집아이와 주모와 그 여주인 그리고 아람 왕 이렇게 등장했습니다. 지금까지 나타난 것은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 그 계집아이의 말 우리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께 계셨을 것 같으면 그 한 생명이 깨끗하게 나았을 것인데 라고 합니다. 그가 믿고 있는 그 선지자 나를 알고 있었던 이 작은 아이가 한 말이 여기까지는 핵심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6절로 넘어가니까 이스라엘 왕이 드디어 등장을 합니다. 나만이 있는 아람 왕이 은과 금하고 의복을 10벌이라고 했는데 의복 10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의복이 아니고 아주 호사스럽고 호화롭고 금과 은으로 장식되어서 아주 멋진 그런 왕이 입기에 딱 좋은 그러한 옷을 10벗을 준비해서 보냅니다. 그것을 받은 이스라엘 왕 6절을 보시면 이렇게 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 문둥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자, 나만이라고 하는 장관이 그날에 아주 유명하고 신망이 두터운 그러한 장관 이 장관을 한 나라에 보내서 나음을 입으려면 최소한 그런 국가 대 국가로서의 그러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왕으로서 친서를 보내가지고 나만을 고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보냈더니 이스라엘 왕이 7절에 보십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이건대 능히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으랴. 저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어 그 문둥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의 틈을 타서 나로 더불어 시비하려 하는 줄 알라 하니라. 참 굉장히 좋게 말하면 이성적입니다. 북한은 우리나라에 쳐들어와 있었던 그 아람 사람들, 노약질에 가고 많이 힘들고 어렵게 했던 그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친서를 보내서 이 한 생명을 낫게 해달라고 장관을 보내는 가운데 만약에 내가 고치지 못할 것 같으면 그것을 빌미로 쳐들어오지 않을까? 라고 하는 그러한 합리적인 나름대로는 이성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대답하면서 한 이야기, 내가 어찌 하나님의 간들링이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으랴? 아니거든. 이스라엘 왕한테 이 나만을 고쳐달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에 있는 사마리아에 있는 그 선지자에게 얘를 보내달라고 하는 거죠. 저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어 그 문둥병을 고치라 하느냐. 당신은 못 고칩니다. 그러나 누구는 고칩니까? 하나님은 고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픈 모든 고통을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그 지혜로 지식으로 하지 못하는 일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아픔을 겪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 나음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8절 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가로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일단 여기까지 보십니다. 자, 여기에 8절 처음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라고 표현을 하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3절 작은 소녀가 한 말,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즉 여기에 있는 엘리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를 쓴 저자가 이 엘리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먼저 말을 하고 들어갔다는 게 이게 중요한 것이죠. 이스라엘에서 붙잡혀 온 계집아이, 그러니까 여가들이가 소녀라고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이 소녀가 말하기를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간단한 표현 같지만 이것도 아주 굉장히 깊은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이 어린 소녀까지도 이 엘리사에 대해서 이미 선지자라고 하는 것으로 이 땅을 구원해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통하여서 하나님에게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 우리의 모든 삶, 영적인 육적인 모든 삶을 회복시켜 주실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미 이 어린 소녀까지 알고 있었어요. 이때 이스라엘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 엘리사에 대하여서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인가? 다 하나님의 사람이긴 하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를 도구로 사용하여서 이 땅의 모든 영적인 육적인 일들, 모든 어려움과 압제당하는 그러한 모든 일들을 해결해 주실 그러한 하나님의 보내신 특별하신 선지자다라고 그렇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때에 이 엘리사가 8절 후반부에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보면서 왕들이 또 많은 제사장들이 옷을 찢는 모습 그리고 회를 뒤집어 쓰는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왜 그랬을까?
이 옷을 찢는 것은 분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옷을 찢는 것은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회개의 뜻도 있지만 참 억울하고 분통스럽다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옷을 찢었다고 하는 것은 분통스럽다는, 저가 우리를 어찌 보고 우리에게 쳐들어올 그러한 빌미를 만들어서 이랬는고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왜 옷을 찢었습니까? 자, 8절 후반 무엇입니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저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아멘. 자,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영역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단지 이스라엘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까지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저들까지도 구원해 내시고자 하시는 온 세상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품고 계신 그러한 계획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만을 보내주시면 이스라엘 중에 과연 선지자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 그 이스라엘의 어린 소녀 아이가 붙잡혀가서 일하고 있는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선지자 앞에 사마리아의 선지자를 알 것 같으면 나만이 한 생명에서 깨끗하게 나으리라 했었던 그 말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을 다시 한번 게지바이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 보시면 나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건드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아멘. 자, 우리가 잠깐 신약 성경 부분으로 내려가 보십니다. 신약 성경은 요한복음은 9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은 9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은 9장 1절에서 11절까지. 자, 제가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봉독하면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적용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라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뉘지로 인함이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 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르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힘을 뱉다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이 및 전에 저가 버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가로되 이는 앉아서 굴궐하던 자가 아니냐. 혹은 그 사람이라 하면 혹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제 말은 내가 그러라 하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아멘. 자, 거기 7절에 보니까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이 못에 가서 이 소경이 11절에 마지막으로 이 소경된 사람이 자기가 눈을 뜨게 된 그 경위를 얘기를 하는데 보냄을 받은 그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근데 씻으라고 했는데 이 소경이 실로암에 가서 씻지 아니하였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이 소경이 된 몸에서 저가 소경에서 눈을 뜰 수 있었을까? 중요한 것은 이 소경이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셨을 때에 가서 씻었다라고 합니다. 가서 씻어라 했더니 가서 씻었습니다. 씻었더니 그 눈이 밝게 보이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가진 본문 열왕기 하는 5장으로 다시 돌아와 보시니까 5장 10절에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 중첩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그 사자를 보내서 나만으로 말미암아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되 몇 번 씻으라? 7번 씻으라. 그러면 나을 것이야. 그것을 무엇으로 말씀했습니까? 선지자의 자격으로 하나님의 사람의 엘리사가 말을 한 것이. 자, 그러니까 11절에 가서 나만에 대하는 태도가 나옵니다.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며 눈두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 당시에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몸을 써서 마치 어떠한 무속인들이 행하는 그것처럼 그렇게 할 줄로 생각을 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시대가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한 많은 미신들에 미혹당하고 속고 그래서 힘든 가운데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이 나만도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또한 그렇게 할 줄 알아요. 그냥 나라고 주술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영 아니거든. 그러고 보니까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는 것뿐이에요. 그랬는데 이 나만이 생각하기에 12절에 보니까 다메섹강 아마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몸을 돌이켜 준한 모양으로 떠났다.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것은 내 생각에는 그러다. 나만이 말하기를 내 생각에는 그렇다. 하나님의 그러한 섭리와 하나님의 뜻하신 그러한 모든 구원과 축복의 그러한 생각은 하지 않고 자기가 머릿속으로 생각에는 내 주관적인 생각,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이 아니고 내 주관적인 생각으로 살다 보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그렇게 씻을 거면 그 아람에 있는 그 강에서 그 강은 바르바리라고 하는 강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더 좋은데 거기 가서 7번 씻으면 훨씬 더 깨끗해질 거 아니야. 그런데 뭐하러 여기까지 멀리 와서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자기네 나라에 있는 그 강물보다도 못한 이 요단강에 몸을 담아서 7번이나 씻어. 물에 씻으면 나을 거라며. 그러면 이 물이나 그 물이나 다른 게 뭐가 있어? 내 생각에 요단강보다는 아람에 있는 그 바르바리 훨씬 더 좋은데 이게 잘못이야. 이스라엘 왕이 저질렀던 그 잘못하고 이 나만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을 미혹에 빠뜨립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미혹에 빠져 자기 자신. 얼마 전에 저희 신학교 대선배신 목사님의 사모님이 돌아가셨으니 소천을 했습니다. 제가 총동문회 임원으로 일을 지금 섬기고 있는데, 그래서 오사일리 기도원에 매장을 하셨습니다. 그 자리가 어딘가 하니 최자실 목사님하고 또 조영기 목사님 사모님 나란히 계신 그 아래쪽에 그런 매장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거기 갔을 때 좀 걱정한 것이 날씨가 굉장히 요즘 더우니까 더우면 어떡할꼬 그랬는데, 비가 오면 어떡할꼬 그랬는데 잠깐 비가 왔어요. 근데 해가 쨍쨍 뜨지 않은 가운데 잘 보내기는 했습니다. 저희 그분의 일을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종들이 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 불림을 당하는 데 합당한 일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을 저희들이 해야 할 것인데, 그것이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왕이나 이 나아만과 같은 사람처럼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생각대로 사는 그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집사님께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셔서 그렇게 오신 줄을 믿습니다. 그에 순종하셔서 오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행하는 모습들. 눈앞에 천길 낭떠러지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갈 수 있는 사람, 또 그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시여 나도 무리를 걷게 해주시옵소서, 오라 걸으라 했을 때 순종하고 갈 수 있는 사람, 오직 주만 바라보고 갈 수 있는 사람, 그래야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래야지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때 13절 보시니까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라 함 일이니까. 종들이 나만보다는 이 종들의 귀가 열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 위에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그 모든 시장 장터라든가 이런 데 돌아다니면서 이야기를 쭉 듣고 하는데, 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잘 들을 수가 없죠. 이스라엘에서 붙잡혀온 소녀 아이가 이 나아만에게 직접 이야기 못하니까 거기에 있는 주모를 통해서 또 나만의 부인에게까지 이르게 하였던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근데 너무 높은 자리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몰라. 이스라엘 왕처럼 이 나만이 똑같이 자기 중심적이야. 하나님 중심적이 아니라 내 중심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14절로 넘어갑니다.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들을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 나이의 살같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 신앙이라고 하는 것, 내가 어려움과 두려움과 떨림과 억압과 압제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라고 하시는 것. 결코 내 생각대로는 나을 수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낫지 못함이 없습니다. 능치 못함이 계시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 한 달을 마무리하면서 온전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